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다윗이 나라를 통일한 이후에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산전수전을 겪은 천하의 다윗인지라 예상보다도 쉽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비나답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국적인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제거해 주시고 다윗이 이제 왕궁에 편안하게 거하게 해주신 그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나니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왕궁에서 좀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휘장과 천막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영웅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들 대부분은 다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죠. 자신이 모든 일을 이뤄냈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그 공적 뭐 그런 것을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영웅이다. 이런 것을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분명한 영웅 중에 영웅이죠.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대단한 그런 영웅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라고 느끼신다면 다윗과 같은 동일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리라 믿습니다. 다윗처럼 큰 복을 받은 자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자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단 선지자님, 제가 이제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궁에 편하게 이렇게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으니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안정되게 편안히 보관하고 싶다. 그렇게 전했죠. 물론 다윗은 지금 왕이니까 뭐 선지자에게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할 수가 있어요. 왕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 생각을 여쭤본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상과도 달랐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1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거하시며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보호하셨지만은 한 번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요구하시거나 책망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도 주를 위해서 뭐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면 아마 성전을 건축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는 주의 크심을 생각할 때에 주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절대자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머무르는 공간을 성소에다가 국한시킨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절간의 부처처럼 화려한 무슨 신전이나 성전을 안에다가 모셔놓으면 하나님은 그냥 꼼짝도 못하시고 거기 그냥 평안히 계시고, 그리고 또 저쪽으로 옮겨놓으면 또 저쪽에 계시고, 이쪽에다 또 옮겨놓으면 거기 또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은 어디든지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손으로 지은 그런 곳에만 계시는 줄 아느냐? 내 손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었고 그 모든 만물이 생겼느니라 하시면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이 나의 보좌고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어디 한 곳에 이렇게 한정해서 거기만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전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런 어떤 곳에, 그런 건물 안에 가둘 수 있는, 거기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뭐냐? 우리 몸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몸이 성전이 되었다. 내 몸이. 그럼 이 교회 건물은 뭐냐? 이 교회 건물은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 이거. 예배당. 건물 그냥. 그럼 진짜 성전은 뭐냐? 진짜 성전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속에 마음속에 와 계신 그 사람이 성전이라 이게.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기는 그냥 장소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세요? 따라서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빚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셔서 나의 몸을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성령의 전, 이거를 줄이면 성전이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 성령의 전.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아무렇게나 살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죠?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지? 예?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의 삶은 뭐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믿습니까? 성전된 목적이 그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거, 예배 드리기 위한. 여러분 이 성전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 예배당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예배드리는 장소를 우리가 정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전된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큰 일이 있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 뭐냐? 예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믿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성전된 사람은 뭐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네. 구별된 삶. 예? 음행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예.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셔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의 그 몸이 성전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크게 화려하게 짓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하면서 신을 또 섬기는 제사장들의 복장을 또 화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열심을 다해서 그 신을 섬기고 각종 예물을 제물로 바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서 신에게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위하여 신전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전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난번에 태국에 가니까 그 태국의 그 부처가 이렇게 누워있는 그 큰 부처가 얼마나 큰지 그 부처, 누워있는 그 부처가 금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 부처가 그 큰 절간과 같은 거기에 그 부처 하나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가락 하나가 그냥 몇 메다 되는지 몰라. 발이 그냥 엄청나게. 이제 그걸 막 관광객들이 보고, 이야, 부처가 대단하다. 엄청나다. 와. 우리 하나님에게 비하면은, 그거는 먼지만도 못한 거야. 아무리 크고 엄청나다. 또, 보니까 부처를 바에다가 부처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큰 부처 바위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이게. 그런 거 보고 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와 이렇게 안 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의 비만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저 유럽에 또 관광을 가시는 분들은 관광 가면 그 신전이 얼마나 의리랍니까? 스페인에 가면 누구요? 가우디가 그 몇백 년에 걸쳐서 설계한 그 성전을 이제 거의 거의 마무리돼서 저 꼭대기에다가 그걸 이제 올렸더만. 어리어리하고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 그거 보고, 와, 그런데 거기 하나님을 구석에다가 모셔놓을 수 있어요? 예?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전놨지만은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들어갈 수가 없어.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인데 인간의 착각으로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거기다 그렇게 진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지. 타락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몸을 하나님을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5절 말씀이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에 무소부재하시고 광대하신 그런 분으로서 어느 공간적인 그런 장소에다가 그런 장소에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데 꼭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오늘 본문 또 7절을 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물으셨어요. 내가 그런 적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 그 진심, 그 영적인 소원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주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사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멸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따라서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를 하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니,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되네요.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드려야 그 다음에 답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와 헌신과 봉사 주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은 나중이요, 나중. 이해가 되세요? 그건 나중인 거야. 먼저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그게 먼저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무슨 찬송하고 예배하고 뭐 기쁘게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찬송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받아. 그런 사람의 예배를 안 받아. 하나님 뭐 아무 예배나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인간은요,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왕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의 뭐 그들이 하는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한다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도 않아요.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럼 그 마음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 마음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거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그 은혜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고 인도하고 또 싸우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자. 너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너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지금 나한테 성전을 뭐 건축하겠다고 그러는 건 맞는 거야? 그거를 물으시는 거야. 너 은혜도 모르면서, 내 은혜도 모르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뭐 건축을 하겠다, 성전을 지어주겠다 지금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내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한테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거냐?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거야.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다윗이 하나님에서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것은 뭐야? 그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고 결국 나중엔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 내가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내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럼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누가 영광을 받느냐? 이 성전을 누가 건축한 거예요? 다윗이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의 그 가우디가 설계한 그 엄청난 뭡니까? 성당. 그 성당을 보면서 여러분, 관광객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성당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가우디를 생각할까요? 예? 와, 가우디 천재다, 천재. 어떻게 이렇게 설계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이런 거를, 어떻게 이거를 설계해서, 이야, 대단하다. 그거를 누가 건축했어? 스페인, 스페인 사람들이 그걸 건축했으니까, 야, 이거 건축하려면 돈이 얼마 많이 들었을까? 몇백 년 동안 이게 지었으니, 야, 대단하다. 그러지. 하나님이, 야,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에? 그리고 그렇게 성당을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웅장하게 그렇게 막 아름답게 지어 바치는 이유가 뭐냐? 왜 그걸 왜 진 거야? 그 왜? 에? 복 받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달라 이거지. 이런 정성을 보였으니까. 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라고 하면서 왜 불평하고 왜 원망을 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불만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툴툴대고 그렇게 분명 짜증을 내고 원망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공간인 이 광야를 불평과 시험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같이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지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애굽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출애굽에서 이 광야에 나와서 자유케 됐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뻥끗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입을 뻥끗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느냐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뭐 예배 드리고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실력이야? 그게 내 실력이냐고. 우리가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그래야 내가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걸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믿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있기 그 전에 창세전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집을 짓기 전에 그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도.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를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지 자신을 찬송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이거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또 보기.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가 가진다는 그것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또한 창세전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에 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이 생각과 행위의 이 본질은 곧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언약에서 이게 비롯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갖기 이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알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나머지 삶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그렇게 살아가게 자연스럽게 이게. 뭐 그렇게 하라고 안 그래도 그렇게 된다.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공로 사상에 기반되어 있어요. 그들은 인간의 행위와 의에 따라서 신에게 복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들이 섬겨주지 않으면 신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섬겨주지 않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복음은 그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 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공로,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그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두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이미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 베들레헴 그 시골 동네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 부모도 별 그냥 자기 자식이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던 그런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 가든지 늘 함께 하시면서 또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어요. 또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존귀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적국에까지 그냥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어요. 따라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 그러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줘,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러므로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할 집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뭐라고 말해야 돼? 주께서 주님이 거하실 집을 우리에게 지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주께서 주님이 거하실 집을 우리에게 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와 성전을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지. 복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거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맞지. 사실이지 그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내 몸에서 날 씨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씨는 누구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오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지. 그 씨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믿습니까? 근데 오늘 뭐라 그래? 네 몸에서 날 네 씨, 네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 나단 선지자가 지어진 이름이 있어. 솔로몬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예? 또 잊어버렸구나. 여디디야. 지난주 설교할 때 다 얘기했고만 또 잊어버렸어요. 여디디야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디디야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자꾸 까먹어야지. 내가 자꾸 설교를 해야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해? AI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야야.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소리가 있어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디디야라 그 말이야. 예수님이 여디디야라 그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야.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지금 언약한 약속한 그 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는 나라.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모든 이 세상의 정권은 건불십년이고 다 한시적인 거예요. 근데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의 그 왕국 속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감춰놓은 거야. 그 속에. 기가 막히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3절만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뭐를 건축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가? 다윗의 씨가.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 솔로몬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뭐요? 다윗의 씨에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윗의 씨가 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보면 14절 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일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지만 사울왕처럼 그에게서 은총을 뺏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울은 실패함으로 폐기 처분 당했지만은 네 나라는 내게서 세워질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 그건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든 완성하겠다. 네가 실패하도 내가 완성을 시키겠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래서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여인들이 4명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이 들어가서는 안 될
여인들의 이름이 그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를 보게 되면은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인들의 이름이 그 위대한 다윗의 왕가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거요. 먼저는 누구요? 다말이라는 여인. 다말이 누구요? 자기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그 시아버지에게서 씨를 동침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를 잇게 한 며느리가 이 다말이야. 또 라합이라는 여인은 누구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잖아요. 기생. 룻은 누구요? 룻은 히브리인도 아니야. 이방인은 모압 여인이요. 이방인 모압 여인. 또 바세바는 누구요? 원래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과 불륜의 죄를 범한 후에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이야. 다 어때? 이들을 보면 뭐 근친혼에다가 불륜에다가 이방 여인에다가 살인, 모두가 이게 실패 역사하고 이게 죄로 얼룩진 것들이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 그래서 구원과 언약, 하나님의 거하실 집,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주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 처소로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지.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지금 이 약속을 다윗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약속을 다윗의 약속이라고 믿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고 믿으십니까? 누구한테? 왜 그냥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누구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사울왕은 내가 폐기 처분했지만 다윗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서 그가 다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같이 내가 그에게는 절대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의 뜻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견고한 왕권을 약속하셨는데 이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다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의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거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간들이 지은 성전은 여러분 아무리 최고로 아름답고 멋있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보면 나중에 그게 다 우상으로 전락돼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들과 같이 다 무너지고 사라질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은, 교회는 영원히 쇠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 더 크고 좋은 영원한 성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또 이루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너를 행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한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렸다 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다시 말해서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을 먹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이놈아, 알겠냐?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꼭 뒤집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 줄 알고 자기가 짓겠다고 열심을 부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지어드렸다고 또 자랑질을 하고 또 교만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일을 해드렸다. 나는 이런 사역을 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헌금을 많이 드렸고 내가 성전을 몇 개를 건축해서 봉헌해 드렸다. 이런 자랑은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대가와 보상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줄 알고 그리고 축복해달라. 우리 후손이 내 후손 우리 집안 후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아 내가 너에게 집을 지으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냐? 네가 짓겠다는 그 마음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것이 내 마음의 공허와 내 열심과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일인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요. 점검을.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나를 통해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누가 지은다는 거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은 이거 다 무너지고 이거 다 헐려버릴 것이지만 내가 지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또 말씀을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누가 예비한대? 누가 처소를 짓는데?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면, 다 지으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예수님이 지은 그 처소에서 함께 살게 하겠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은 그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거죠. 진짜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것이 진짜 성전이지. 사람이 짓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셨죠. 11절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가 내게 집을 짓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건방지게. 내가 네 집을 짓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어 가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나를 온전히 비우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성전을 지어주시옵소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집을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우리 사람들로 지어져가는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소서 2장 21절. 예배소서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21절. 또 없다고 그러네. 자, 따라하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은 지금도 건축 중에 있어요.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 재료는 우리의 재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지으시고, 그 기초는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집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지은 집이라야 안 무너지지, 인간이 너희들이 지은 집은 다 그 헛수고다, 그거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그거 다 무너지고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나 삶 자체가 신성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노동은 신성하다. 노동은 신성하다. 그러나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역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이사야 4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또 밑에 시작.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운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죠? 아무것도 아니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어떻게 되세요?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왕위도 영원히 이어지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요?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르러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둘로 나눠졌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해버렸어요. 다윗 왕조의 왕위 계승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도 다윗 왕조가 다시 재건되었나요? 재건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유다 왕들의 폐위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미래 어느 시점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영원한 왕자에 앉아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왕이 앉으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지어지게 될 집 여호와의 처소, 여호와께서 거하실 참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질 이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가 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그 백성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집을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만드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중도에 이게 포기되거나 이게 실패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도 그 일에 지금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크게 드리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주님의 집과 교회, 주님의 나라와 내 인생은 주님이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거나 쇠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열정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이루어가실 것을 믿고 바라며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릅시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보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서로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서 내가 거할 집을, 처소를,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오셔서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약속대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와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으로 우리 안에 지어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며 우리 모두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빗물이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이루어가시는 아름다운 성전, 교회, 주님의 나라,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